천만 영화로 잘 알려진 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실제 사건이었던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님은 1972년 파출소장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15년간 형을 살고 39년 만에 누명을 벗은 뒤에 2011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향년 8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억울하게 옥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밀가루 반죽입니다. 당신의 손에 의해서 펄펄 끓는 가마에 던져진 밀가루 반죽입니다. 이제 내가 잘 부풀고 익어서 맛있는 도넛이 되었을 때 당신의 손이 나를 꺼내놓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가 받으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사건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신 주님은 거의 반 이상 죽은 상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목적지인 이 골고다 언덕까지 혼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육체적 상태가 아니셨죠. 이런 주님께서 사경을 헤매시며 십자가를 지고 걷다 보니 로마 군병들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만 지체되고 진전이 없었겠죠. 그러자 군병들은 지나가던 한 남자를 붙잡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수도인 트라폴리 지방입니다. 멀리서 온 것으로 보아서 그는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는 유대인의 절기인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아주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몸이 거의 찢긴 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는 광경이었죠.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본문의 표현을 빌려 억지로 예수께서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합니다. 억지로. 시몬은 참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형수의 그 형벌을 잠깐이나마 대신 지게 되었죠. 그는 예수님의 피로 흥건히 젖어 있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시몬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먼저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인데, 나는 이 사형수와 아무런, 이 저주받은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걸어갈 만한 잘못도 없는데, 이 사형수는 생판남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이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진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요, 저주받은 자가 달려 죽는 자리가 나무 십자가입니다. 가장 흉악하고 사형당에 마땅한 자가 달리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저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고통과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이 죄와 저주의 멍에를 져야 할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이 억울할 것 없습니다. 정한 박윤선 박사님은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반한 것은 예수님의 수고를 덜어드린 일이라고 해설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사람에게 도움받으시는 일은 없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무리들의 하는 일들에 억지로 동참하였던 것뿐이다. 여러분,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직 가지 못한 그 길을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 그저 유월절을 지키러 온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신자의 대표로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께, 십자가를 지러 가실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미리 물었던 장면이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직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될 것임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는, 주를 믿는 성도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못 박혀야 할 저 십자가를, 저주받아 사망 가운데 들어갈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셨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시몬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 묘사를 우리가 기억한 상태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 시몬의 아들인 루포에 대하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이자 이 시몬의 아내겠죠. 이 시몬의 아내에 대하여는 바울이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 질 당시에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원선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요, 밀가루 반죽이 도넛이 되는 그 과정일 것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삶이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에서 도넛이 되기까지요, 정말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지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불 속에서 연단받는 재련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순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없으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견디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신자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단순히 그 십자가의 효력을 낮추고 의미를 퇴색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